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면서 2020년 9월 20일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각 처소에서,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동일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아픈 식구들,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큰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6쪽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기에 우리에게 우리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안다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안다면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카일 카펜터입니다. 21살 된 미 해병대입니다. 2010년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이 되었는데요. 파병된 지 4개월 그의 동료 닉과 함께 기지의 옥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2010년 11월 20일 아프가니스탄 마르자 헬만도. 카일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기지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알람 시계는 적군의 AK-47 발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지는 적군에게 둘러싸여 총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일과 동기 닉은 옥상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수류탄이 옥상으로 날려들었습니다. 핀이 이미 뽑힌 상태였고 여차하면 터질 수류탄이었습니다. 수류탄이 카일과 닉 있는 곳에 멈췄고 카일은 수류탄을 보자마자 수류탄을 뛰어들었습니다. 카일은 그 뒤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시 카일과 지붕 위에 함께 있던 그 해병은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카일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카일은 닉과 훈련병 동기였고 매일 밤낮으로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순찰했습니다. 친형제처럼 사랑했었습니다. 카일은 동기를 구하고자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방패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1세, 수류탄 폭발했고 카일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온몸은 파편으로 뒤범벅됐고 두개골과 얼굴뼈는 산산조각이 났고 턱의 일부는 사라졌고 폐 안쪽은 으스러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카일이 한 생각은 단 한 가지, 닉이 괜찮은지였습니다. 닉은 괜찮아. 카일은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수십 명의 군의관들은 이 군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군의관들은 죽은 카일을 3번이나 살려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일은 5주간의 혼수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카일은 2년 반 동안 40회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살았습니다. 카일은 전투 중 부상 전산군인에게 수여되는 퍼플 하트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2년 뒤 2014년 6월 19일 명예 훈장 수여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를 초청했습니다. 카일, 그날 구한 대상은 단순히 아군이 아닙니다. 당신 그 찰나의 순간에 영웅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표창장을 낭독하기 전에 카일의 말을 빌리고 싶습니다. 제 삶을 뒤흔드는 일을 겪고서야 제가 누리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최선을 다해 즐기도록 하십시오. 삶을 너무 진지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상 최선을 다하십시오. 작고도 단순한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하시고 삶이 어려워지고든 더 큰 뜻이 있을 것임을 믿고 더 강해질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놀라운 삶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셈퍼파이 언제나 충성. 카일은 제대 후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입학을 하여서 인터내셔널 스터디를 공부하였습니다. 생존자 중에 가장 최연소 훈장 수여자였습니다. 지금은 작가로서 동기부여의 강사로서 다니면서 그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3번이나 심장이 멈췄던 카일. 3년 만에 태어난 카일의 육체적 고통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저는 카일이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3년이란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면서 걷고 또 걸었을 끊임없는 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결심이며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기에 그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을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겠죠.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도전할 수 있는 능력,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팬데믹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역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이런 상황에 부닥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도 바울도 견디기 힘든 심한 고통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이며 힘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어가는 이 팬데믹에 언제 어떻게 누가 감염이 될지 누가 고통을 겪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예민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힘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힘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장 10절 봉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은 예수님의 부활일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 세상에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역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천개 소망이 주어졌고 천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고통을 주실 때도요, 역경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나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웨슬리 교회 목회자이신 그리고 작가이신 존 맥스웰의 저서 No Limit, 한국말로 설명하면 한계가 없는 삶이라고 되겠죠. 그 저서에서 우리 인간은 7가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역량입니다. 앞으로 밀고 나가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서 역량인데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사고 역량,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고, 네 번째는 개인 역량,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는 창조 역량, 다양한 선택 안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 생산 역량입니다.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이지요. 일곱 번째, 리더십 역량,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이 중 몇 가지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나요? 감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꿈도 꿀 수 있고요.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전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능력보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역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좌절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힘, 역전의 능력, 도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번째, 바울사도의 결단의 선택입니다. 1장 9절인데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신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사람,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는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결단입니다. 우리가 예민한 가운데 있고 앞날을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발휘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서로 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가능한 것 같고 비록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목표가 분명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26세 할리라는 엄마입니다.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기가 3주째 되면서 엄마가 희귀 면역 결핍증인 GBS로 진단을 받으면서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살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3주 뒤에 찾아온 비부가 있었습니다. 할리의 인생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랑한 남자와 결혼했고 곧 첫째도 낳았습니다. 엄마와 케이시라는 예쁜 여자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3주 뒤 할리는 손가락 끝에서 얼얼한 통증을 느끼더니 급속도로 목 아래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GBS라는 진단을 내렸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 난치병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극심한 통증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말할 능력도 잃어버려 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끝내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없게 된 할리. 생명유지 장치의 삶을 의지했는데 나 너무 아파. GBS는 서서히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딸 케이시는 매일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내가 바라던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녀는 어린 딸을 봐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마비된 지 2달 되던 날, 할리는 놀랍게도 조금씩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움직여 딸과 의사소통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케이스에게 처음으로 우유를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불길의 투지로 싸운 할리는 70일 뒤 집중치료실에서 나와 스스로 호흡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리가 리헵센터로 들어섭니다. 할리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고 팔 근육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훈련을 받았습니다. 딸을 안아줄 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마비된 지 87일째. 준비됐어요? 1, 2, 3. 그녀의 두 팔로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리는 엄청난 초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강해졌습니다. 너 달째 되는 날 그녀는 스스로 걷기 시작했고 마침내 딸 케이씨와 집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끊임없이 훈련과 훈련의 반복을 계속하면서 인식제구를 위해 두 발로 세상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톤 완주까지 해낸 엄마 할리는 말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끝장낼 것인지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사랑한 딸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던 할리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사망 권세를 이기는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팬데믹을 이기고 이 고통에서, 이 좌절에서 이겨나가는 역전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당신과 나는 역전의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일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 도전하겠다고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몸된 교회와 지금도 목숨을 내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